네, 오랜만에 다시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새벽 시간에도 나누고 있고 또 수요 기도회 때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어서 지금 다윗의 생애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본 다음에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 다윗이 이제 막 한참 그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면은 사울 왕이 전국에 풀어놓은 첩보병들이 어떻게 알고 다윗이 여기에 있다라는 걸 이제 전해주면 사울이 이제 정예 군사를 이끌고 찾아가서 이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계속 그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인 거죠. 다윗이 놉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 다윗이 있다는 첩보가 또 사울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도와준 아히멜렉 제사장과 여러 제사장들과 또 성읍 사람들을 사울이 아주 잔인하게 다 죽이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블레셋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데, 그 소식은 사울 왕에게가 아니라 다윗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본래 사울 왕이 왜 왕이 됐죠? 그의 임무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었죠. 그런 사울은 지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고,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이 그일라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너의 왕좌를 빼앗아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뭐 사울을 끌어내리거나 벼락을 내리셔서 갑자기 왕자가 쪼개지거나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 사울 스스로가 자신의 왕위에 집착하여 스스로 그 왕위를 무너뜨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후에 사울이 더 두려움과 극심한 우울에 시달리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윗을 잡아 죽이는데 사용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왕좌를 스스로 갉아먹고 망가뜨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이 소식, 백성들이 블레셋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위협에 처해 있다는 소식이 만약에 사울 왕에게 안 갔다는 것도 문제고, 갔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 소식이 들려왔는데도 상관없이 지금 다윗 잡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왜 내가 왕이 되어야 하고 왕으로서 산다는 게 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다 망각해버린 채 자신의 왕좌를 스스로 무너뜨리면서 오직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의 모든 시선과 마음과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 스스로 왕좌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자, 반면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는 지금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 유다 지파와 블레셋 땅의 국경에 있는 지역이 이 그일라인데, 이때 처음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블레셋을 공격해도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인생에 여러 분기점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은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기 때문이죠. 자, 그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갔을 때도, 또 모압에 자기 부모를 맡기려 갈 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정을 내렸고, 그것이 주는 또 다른 어려움과 또 다른 고난이 다윗을 힘들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차저차 해서 그는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 동굴이 아주 많은 그런 지역인데, 그곳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이 아둘람의 시간 이후로 다윗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둘람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의 역할이라는 게 대체 뭔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움 받았을 때는 뭐 얼떨떨하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할 텐데 약간 막연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실제로 한 400명 이상 되는 백성들이 그에게 몰려오고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그들의 리더로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게 대체 어떤 의미인가가
정말 그런 말 있잖아요. 현타가 오는 거죠.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느낌인지가 이제 막 와닿는 거예요. 그럼 어땠을까요? 여러분, 나는 지금 내 코가 석자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나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당장 내일 사울에게 발견돼 가지고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나를 따르는 백성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어깨가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적당히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 것처럼 여겨졌을 때는 기도하지 않아도 뭔가 결정하고 뭔가 나아가고 뭔가 할 수 있었는데, 이건 이제 그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열심과 나의 어떠함으로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만큼 백성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자 그는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바로 그 지점이 다윗 인생의 너무나도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거죠.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사울은 순종하면 나아가야 할 때는 주저했고 기다려야 할 때는 성급하게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왕이었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도 멈추는 것도 무언가를 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순전히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결정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 아둘람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 복이죠. 사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부담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야말로 다윗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으로 가는 복된 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무언가 하나님께 묻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내 인생의 변화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막 묻어요, 내 마음에. 묻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막 사정없이 달라붙어요. 우리가 메시지의 진공 상태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 때 끊임없이 어떤 현실의 어려움이나 낙심이 막 찾아와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가만히 있어도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내 안에 끊임없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원망과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막 묻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가 있어요. 멀쩡히 잘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막 답답하거나 마음이 무너져 내리거나 뭐 이렇게 이것 때문이다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 없지만 뭔지 모르게 막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현실의 어려움이 와서 달라붙는다니까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낙심이 찾아와서 달라붙고 걱정과 근심이 와서 달라붙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그것들이 와서 묻어버려요, 내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매일 몸을 씻듯 우리의 마음을 매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씻어내고 그 말씀 앞에 다시 나를 비춰봐야 되는 것이죠. 사울의 실패는 결국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울 왕이 버림받은 거의 유일한 이유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일찍부터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그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그가 묻지 않고 블레셋에 망명했을 때 훨씬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또 모압으로 가가지고 부모님들을 맡기려고 하는 그 내 계산과 내 생각으로 내 삶을 막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 모든 지점마다 사실은 큰 어려움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점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출발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갖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도 그 일나로 가려고 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그 일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나를 구원하라, 이렇게 분명한 응답을 받게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절 보시면 다윗의 부하들이 뜯어 말려요. 우리가 여기서도 지금 두려운데 하물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저 그 일나로 가면 얼마나 더 지금 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분명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불신앙의 또 다른 증거일 수 있지만 다윗은 자신 앞에 호소하는 부하들의 이 말을 외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잘 알거든요.
나 스스로도 너무 두려워서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가 본 적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지금 부하들이 말하는, 자신을 따르는 군인들이 말하고 있는 바가 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또다시 눈앞에 다가온 현실은 그대로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보다 내 주변 사람들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건데 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설득적이에요. 그게 더 훨씬 더 이성적이고 그게 더 내 마음이 공감이 돼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가 중요해요.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인생에 너무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거죠. 4절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자 그랬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다윗 인생에 너무 중요한 변화의 포인트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용기를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었으면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가라는 게 아니고, 가다 보면 또 의심이 묻고 두려움이 묻고 걱정과 근심이 묻어요, 우리 안에.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한 번 더 기도하라는 거죠. 한 번 더 물으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새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시선으로 오늘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뜨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일나로 내려가라고 하는 이전 명령을 재확인해 주시면서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너의 손에 붙일 것이다, 이렇게 한 번 더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을 따르는 군사들을 더욱 담대히 독려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게 되는 거죠. 두려움에 빠져있던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왜 신뢰할 수 있었죠? 그들도 분명 두려움으로 가득했는데 왜 신뢰할 수 있었습니까?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문제예요, 이 문제. 믿음이 안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멀쩡히 담대하게 기쁨 가운데 살아가다가도 여지없이 갑자기 내 안에 두려움과 절망과 원망과 온갖 감정들이 내 안에 묻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한 번 더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을 때 묻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묻지 않는 거죠. 씻어져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다시 한번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블레셋으로 망명을 갈 때도, 모압으로 부모님을 맡기러 갈 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더 큰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막막한 현실이 다 묻게 되는 두려움을 씻어내고 담대히 주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기도했고 하나님 분명 응답하셨는데 왜 또 내 마음이 힘든가? 해답은 간단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가 막힌 분이에요. 내가 알아들을 수밖에 없도록, 내 수준에 딱 맞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에게 기어이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지나가는 유튜브 말씀을 통해서 막 은혜가 되기도 하고, 바람에 날리는 나뭇가지를 보고서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냥 우연히 들었던 찬송 하나가 막 내 마음을 다 녹일 때도 있고요. 심지어 유행가를 듣다가도 은혜를 받을 때가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뭔지 모를 그런 낙심과 두려움과 나를 흔들어대는 온갖 것들이 씻겨지기 시작하고 다시 한번 그분의 말씀으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문제예요, 이 문제. 끝까지 기도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계속 묻고 있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비춰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삶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울 왕의 첩보원 중 하나가 다윗이 그 일나로 갔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참 비참한 일입니까?
블레셋이 그일라로 쳐들어왔다는 건 사울이 듣지를 못해요. 얘기를 안 한 건지 얘기에도 관심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느 쪽이든 다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일라로 갔다는 건 금방 또 사울 왕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어느 쪽이든 사울은 지금 왕의 기본적인 역할도 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왕좌를 발로 차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더 비참한 건 뭐냐면 7절 보시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는지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다윗이 그일라로 왔다는 소식을 듣자 역시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구나.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해석해버리는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내 보기 좋은 대로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내 상식이 말해주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여 적용하고 얼마든지 나에게 좋은 것으로 바꿔서 받아들이기가 쉬운 것이 우리들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과의 연락이 끊어졌고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고 왕의 기본적인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죄는 이렇게 인간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우리 눈을 다 가려버려요. 하나님도 현실도 그리고 자기 자신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 기만에 빠져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알게 되었는지 본문에는 없지만 다윗도 사울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마 누군가가 다윗에게 정보를 준 것 같아요. 사울은 첩보를 근거로 행동하지만 다윗은 첩보만을 근거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즉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한 다음에 두 가지 질문을 해요. 또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또 하나는 사울이 정말 그일라를 포위하기 위해서 여기로 오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다 답을 해주십니다. 사울은 그일라로 올 것이고 그일라 백성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버릴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도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진짜 전쟁을 치러가지고 그일라 성읍 사람들을 다 건져줬는데 이 사람들이 보답하기는커녕 사울이 오면 나를 그냥 넘겨줘 버릴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자기들이 살려면 그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쿨하게 넘길 수 없는 일이죠, 이건 사실. 너무 막 배신감이 들고 실망감이 들고 막 낙심이 찾아올 일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죠? 그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여기 왔기 때문에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누리는 진정한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상황과 현실과 환경과 옆 사람의 말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하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누리는 진짜 복인 것이죠. 진짜 복.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 어느 누구도 망가뜨릴 수 없는 다윗의 기쁨과 소망,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 아니겠습니까? 목숨 걸고 구해준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한다면, 그리고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모른 채 오갈 곳 없이 방황하는 시간들이 길어진다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때 다윗은 또 한 번 배우는 것이죠.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신 주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을 그는 배우고 있습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것을 그는 다시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끝은 이야기해요. 13절 보시면 그일라를 나올 때 다윗의 군대가 어느덧 600명이 됩니다. 원래 그를 따르던 자들이 400명이었으니까 벌써 따르는 군대만, 즉각 동원할 수 있는 군대만 400에서 600명, 200명에 늘어났어요. 50%나 부응했어요. 우리 교회처럼. 그렇죠?
군대가 600명이니까 그들의 식솔들을 생각해 보면 벌써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된 거예요. 2천에서 3천 명 정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된 거죠. 그저 하염없이 여기저기 방황하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어요. 점점 다윗의 세력은 커져갔고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을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이 다윗 안에도 분명히 있었을 사울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어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삶으로 완성시켰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사울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미쳐 날뛰는,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그래서 내 경험, 내 상식, 내 감정, 내 판단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내가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울적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이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번 더 주님께 묻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가 밟는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영광스럽고 복된 길로 새롭게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